자, 오늘 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저는 참 주의 일하기가 힘듭니다. 건강하면은 조금 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텐데, 건강하면 조금 한 지역도 더 가볼 텐데,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2배로 갑절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고 하여튼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분하지만 너무나 깊이 거기에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안질이면 어떻고 또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사탄의 사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어떤 광경을 보면 마귀 왔다, 마귀 영상이다, 악몽을 꿨다, 그런 얘기하는데 사탄의 사자, 사탄이 보내주는 사자처럼 그것이 나를 고문할 정도로 나를 영적 육적으로 곤고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굉장히 의문을 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는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원금 상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물질 좀 주시면 제가 좀 해볼 텐데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당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정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정말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내가 질병 때문에 전도대도 못 나가고 또 이렇게 주일날 봉사도 못 하는데, 내가 몸만 건강하게 되면 주방 봉사도 하고 전도대도 하고 교회에 가지각색 봉사 다 하겠습니다. 좀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참 섭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질병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수만 가지 질병도 다 바울이 기도하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능력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설 때 말문이 딱 막히는 게 뭐냐면, 너 예수 믿어서 나보다 잘된 게 뭐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친척들끼리 모였을 때 나만 예수 믿고 다 안 믿어요? 갔는데 야,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면은, 야, 예수 안 믿는 우리들이 다 너보다 괜찮은데 너 뭘 우리한테 증거하려 그래? 우리 예수 믿어서 너처럼 망할까 봐 걱정이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면서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못할 때에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을 것.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병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인식에 다분하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나면서부터 질병에 걸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건 당연하게 죄 때문에 걸린 병인데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거 선택하시라, 이 정도의 인식이 팽배했을 때 상황에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이 질병에서 끙끙 앓을 때 과연 이것이 본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몸이 아픈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치유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골골하면서 오늘도 하면서 좀 쉬었다 합시다 이러면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자식이 지금 방탕해갖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는 교도소 들어가 있고 하나는 가출해갖고 놀고 있는데, 어린이 주일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나는 너의 그 모습 그대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은 그가 병이 있던지 없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지금 적합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간데라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겠는가. 하다 핑계대니까 무슨 핑계를 댑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쓴다는 거죠. 80세 노인이고 40년 동안 양치기만 했으니까, 입이, 이전에는 외교술이 있었고 왕자의 신분에 있어서 말재주도 배웠겠지만 40년 동안 양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일 느린 대화가 에에에 하는 소리예요. 양소리밖에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안 했으니 어휘 구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어도 40년 동안 안 썼다고 생각해봐요.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말 아무리 잘하면 바로 앞에 서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말재주로 협상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굉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 역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한두 사람의 말이나 재주 때문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공로로, 누구의 실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은 뭐냐면, 네가 건강을 회복해도 지금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며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구하는 걸 내가 다 준다 할지라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쓰임받는 것 이상 쓰임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얼마나 담고 있느냐지 내 자신의 능력이나 건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예배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시간에 그걸 다 덮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족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내가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떤 고통받는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거절당하는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만드신 이유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영적인 교만,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적인 교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글이 아닙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신의 자랑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7절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에 6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제 내가 부득불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나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앞뒤를 맞게 쓰신 것이죠. 무슨 자랑을 합니까? 영적인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건 영적인 자랑. 이미 그의 육신의 자랑은 두 번째입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린 그였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육신의 것이 먼저 나온다면 우리는 아직 사도 바울처럼 단계로 나가지 못한 것이죠. 먼저 내 자랑,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는 그 순간에 거절을 당하셨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제3인칭처럼 이야기해놓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더욱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한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천사가 사단이 되는 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빛나는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이 교주가 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존경받던 사람이 갑자기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교만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세상도. 요즘에 계속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대단했죠. 천국을 와서 경험했죠.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라고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더 건강까지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하겠느냐, 그죠? 아픈 사람을 향해서 야,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방언 못하는 사람, 야, 걔도 방언을 하는데 너는 걔 방언을 못하냐? 누가 그러셨다 그러네요, 옛날에. 하여튼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 아무 얘기도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하나 부족한 것을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 내가 뭐 자랑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게 딱 걸려. 그게 딱 걸려서 나도 약한 데가 있구나 하는 게 나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도 건강하고요, 인물도 좋고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왔죠. 또 물질도 풍성하죠. 가문 대대로 믿음 좋은 가문, 명문가 자녀고, 자녀들도 다 문제 없이 잘 크죠. 다 칭찬받는 자녀죠. 뭐 교회에서도 흠이 없죠. 하는 거 다 잘해. 뭐 가르치는 것도 잘해, 찬양도 잘해, 외국어도 잘해, 뭐 주방에서 요리까지 잘해, 하다못해 칭찬까지 잘해. 그래갖고 완벽해. 그러는 사람은 어느 날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거죠. 우리 교회 매년마다 오시는 신성남 목사님, 참 갈 때마다, 제가 집회 갈 때마다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데 참 그랬어요. 성은이란 딸, 등치는 이렇게 큰데 정신지체 자녀로 태어났죠. 그 목사님이 모든 문제가 이 딸만 낳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나가 딱 문제란. 어느 날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헌금 바구니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빠 그러는데요. 20 몇 살 된 아이가. 그러면 갑자기 주여,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뉴욕의 터버너클 교회 짐신발라 목사님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는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고 정말 뉴욕의 희망이라는 교회인데 그분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 딸이 방탕해서 가출을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능력의 종이고 그렇게 열심히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인데, 유명 강사인데, 딸은 방탕해서 뒷골목에서 술주정뱅이들과 어울리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물론 다 돌아왔죠. 지금은 훌륭한 성도로서 이렇게 목사 사모로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제가 잘 알고 지냈던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 이분은 아들은 깡패고 딸은 지체장애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힘들게, 순복음 교단에서 그것도 기도만 하면 막 다 된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들은 깡패 짓을 하고 딸은 장애가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문제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무뿌리 붙들고 하나님 나 더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교만하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기도도 잘해, 난 누구보다 성령으로 충만해, 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 그러는 순간에 모든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목사 오늘 보니까 기도도 하나도 안 한 거 올라온 것 같아. 우리 성도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뭐 이렇게 뭐든지 비판적으로 눈을 보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 교만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하는 거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바울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순간 성령님이 떠나고, 육신적으로 교만한 순간 친구들이 떠납니다. 제가 듣고도 깜짝 놀라서, 너무 명언이라서. 영적 교만은 성령님을 떠나게 하고, 육신적 교만은 친구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성령님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많은 예배 사역자들, 또 말씀 증거하는 부흥 강사들, 목회 30년 이상 하고 한 매너리즘에 빠진 목회자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성가대 안 해본 봉사가 없어 7가지 이상 봉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피곤해서, 오래 해서? 아닙니다. 교만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왜?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나는 꽤 괜찮다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초신자가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이건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도 바울을 가시를 줘서 콕콕콕 찔르신 것입니다. 야, 네까지 이게 뭐라고? 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어. 깨달아 하면서 겸손케 하신 것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교만해진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들려주신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어린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육신적 교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육신적 교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육신의 교만과 싸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합하고 모든 일에 잘 섬기고 순종 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좋은 여건은 참 열악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배움에서도 조금 부족했고, 재물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외모적으로도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외모가 아니고, 또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성도님은 힘들겠다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것 갖춘 사람이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이를테면 어떤 봉사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가짜는 일들이 벌어지면, 아휴 내가 이런 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누군데 이러는 거죠. 어떤 기업에서 1억 이하는 결제도 안 하던 중역이 교회 안에서 회비 5천 원짜리 갖고 맨날 씨름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속고장난 하는구나 그랬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의 큰 직분이, 위치, 신분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출신 성분부터 경건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최고 학벌 나온 사람이고 로마의 신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천부장은 돈 주고 샀는데 나면서부터 가진 신분, 권력, 경건, 신앙적인 면 어떤 면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딱 보면 장래 촉망되는 젊은이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더 겸손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아픔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한 부분이 딱 걸려요. 그래서 그게 아픔이에요. 힘들어요. 미안해요. 자식이 잘못된 게 내 잘못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남편이 사업이 실패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뭐 그런 아픔들이 내 안에 있어요. 왜 그 아픔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보배가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처럼 빛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질그릇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질그릇도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집트 갔더니 관이 있잖아요. 관인데 이 파라오의 관을 박물관에 제일 중요한 데 놓고 그거 다 보러 오더라고요. 사실 관은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그게 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발상을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인이 그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었어요. 그 옆 동네 사람이, 이집트 옆에 동네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똑같이 금을 몇 개 더 붙였어. 값도 딱 그 당시에 비교할 때 2배 이상 비싼 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빈 관이야. 그 관은 그 이집트 전시관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왕이 누웠던 관이기 때문에 그 관은 지금까지 역사적인 유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이 보배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린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호프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어떤 성도님이 너무 삶이 힘들고 피곤해서 찾아왔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 기도도 했는데 응답도 않고요, 뭐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자식 문제도 여전히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막 부흥회 때는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쳤어요. 저 이제 신앙생활 지쳤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주신 교훈이 뭐냐면, 성도님이 왜 그 짐을 끝까지 짊어지십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주님의 일로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 그러면 오늘 내가 주님께 내 짐을 다 맡겨드리고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밝은 미소를 띠고 돌아갔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는 거죠. 주님 앞에 이것을 맡겨드리는 순간에 주님이 이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약함, 그 억지로 포장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배움이 약하다고 이 배움을,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굉장히 좀 막 포장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목회에 유익하게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감춰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분의 속에는 뭐가 드러나는지 잘 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막 나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뭐 신분을 세탁하고 감추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슬프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신 여러분이 있다면, 더 많이 배우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더 많이 사회에서 신분이 높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갑절로 자신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갑절로 자신을 쳐야 돼. 더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반대로 스스로 깨트릴 것도 없이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 빈틈 허점 투성이야, 너무 약한 부분이 많아, 배움에도 짧고 외모도 그렇고 삶도 힘들고 부모도 물려준 것도 없고 너무 힘든 자식 문제도 아프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해서 내가 선택한 길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1982년에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어머니가 간호사예요. 좀 이걸 뭐라 그러고 표현해야 되나? 아이러니라 해야 되나요? 목사님의 아들이고요, 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희귀병, 알 수도 없는 이유, 팔다리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목사님 자녀가, 간호사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난의 또 조롱의 눈빛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차례 사실 이 닉 부이지치는 자신의 이 몰골을 보면서 괴물이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괴물이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학교를 처음 갔는데, 유치원 같은 데 갔는데 애들이 보면서 괴물이다 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살을 수차례 시도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랬던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팔다리가 있어야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해를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러던 그도 주님을 만나서 고백한 멋진 얘기가 있어요. 지금이 35살이에요. 나는 내 존재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불 속에 던져지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도 다리도 없는 저를 사용하셨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도 쓰실 것입니다. 자,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을 출석하고 방문해 보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에서 충분히 흡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느 교회든지 늘 아쉬움과 불만족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면서 나는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이거 부족해.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희망이 없어. 목사님들 맨날 뉴스거리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하고 불만족스럽고, 우리 기관 식구도 불만족스럽고, 우리 교회도 불만족스럽고, 목회자도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보는 눈이 내게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등록 거부를 당한다는 거지.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말래, 나를. 우리는 완벽한 성도만 받습니다. 입장 불가. 그러니까 대충 받아주는 원촌교회가 최고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쓰임받길 원한다고 감격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의 끝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언어로 말을 할까요? 성도님에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근데 눈을 왜 못 바라보고 얘기하세요? 들킬 것 같으세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딱 쓰시는 사람과 쓰시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쓰시는 사람과 쓰시지 않는 사람, 중간 없어요.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쓰시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영적인 교만한 사람 1순위, 2순위는 육신의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고백하는, 죄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 죄의 깊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육신적으로 약간 부족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지만 나 같은 거 쓰시는 하나님, 은혜가 고맙다고 목숨 바쳐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요. 모세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결을 발견했어요. 약함이 있다면 약함이 은혜구나. 이 은혜가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약함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